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정말 디모데를 통해서 어떻게 디모데에게 이런 복이 맺는가라는 계대 신앙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문 되시길 축복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문은 하나님의 영광의 가문이 되시고 명문 가문, 명품 가문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의 네로 황제라는 그런 포악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는데 심지어는 정말 기독교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이 사는 지역에 큰 불을 질러서 이제 거짓말까지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박해로 인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편지를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쓸 때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춥고 배고팠으며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죽음의 문턱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믿음의 자녀와 같았으니까요. 우리 이런 말 있죠. 병 중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반의사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지나고 나면은 철학자가 된다. 그러니까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다 철학자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백전노장 사도 바울은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를 이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라 그렇습니다. 옥중서신은 특별히 영적으로는 아주 깊고 정말 높고 넓은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을 프리즌 레더라고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 옥중서신인데 그 다음에 오늘 디모데 후서가 이제 디모데 후서가 목회서신으로 분리되었지만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히 목회자는 이런 믿음으로 순교하기까지 이런 신앙을 전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런 실제적인 경험을 해봤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는 그런 환경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을 정말 다 손에 쥐신 하나님이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서 오늘까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핍박의 극복 요소는
인내와 담대함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죽여도 다시 살리는 그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 따라오는 것이 뭔가? 복음 전도를 하다 보면 따라오는 것이 핍박이라는 거죠. 핍박. 그러니까 핍박을 이제 예고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핍박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슨 특별한 초능력을 주셔가지고 핍박자들을 단번에 경멸시키거나 너희는 옳은 일을 하니까 꿋꿋이 정말 외치다가 죽으라는 비극적인 용기를 요구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참으며 전도하되 닥쳐오는 핍박에 대해 본능적인 공포를 영원한 축복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 사정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극복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다 옳아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옳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욕심이에요.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 소욕,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매달라 버려라. 십자가에 매달라 버리고 십자가와 함께 거기에 못을 박아 버려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말씀인데 따라서 써요. 진리를 위하여 고난도 감수해라, 이런 뜻이에요. 진리라면은, 이 십자가가 진리라면, 나에게 들려준 십자가가 진리라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진리라면 끝까지 우리는 감내하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절 같은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계대 신앙의 전수로 인해서 후손들이 받아야 될 축복은 종말론적인 구원의 축복과 함께 종말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은 현재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꿋꿋이 그 고난과 싸워 맞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만을 좋아하면 안 되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정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합니까? 그 나라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또 경쟁을 하고 경쟁하고 훈련하고 훈련해서 거기서 1등으로 이제 뽑힌 자들이 올림픽에 선수로 나가잖아요. 그 분야에.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금메달 딴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요즘에 이 안세영이라는 배드민턴 선수가 있어요. 야,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한 사람만 봐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협회에서는요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끝까지 꿋꿋이 막 몸을 던져서라도 그냥 그걸 받아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피나는 훈련과 함께 자기 몸을 혹사해서라도 이기겠다는 그 일념하에 세계적인 스타들과 붙었는데, 그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어린 고등학생이 어떻게 세계 1위, 3위들하고 붙어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승리하고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부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다음 경기에는 나갈 수가 없을 정도였지만 그는 나가서 그 부상을 딛고 또 금메달을 땁니다. 계속해서 세계 1위가 되는 걸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과연 저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힘들면 넘어집니다. 조금 아니면 아닌가 배 하고 뒤돌아섭니다. 그런데 안세영은 끝까지 자기 몸을 던져서 승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정말 그 정신력이 대단합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정신력을 가진다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은 참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우리의 숙명이고 운명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데 신앙생활은 축복받는 길은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거두는 거예요. 심어야 부모님들이 심어야죠. 조상들이 심어야죠. 지금은 과일나무를 심으면 이듬해에는 다 과일을 이렇게 딸 수 있잖아요. 수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과일나무를 심으면 5년, 어떤 것은 10년 후에 그 결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아버지들은 다 그런 과일나무를 후손을 위해서 심었어요. 오늘 우리는 과연 신앙의 이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얼마만큼 심었습니까? 무엇을 심었습니까? 오늘 심으면 본인도 물론이지만 자자손손이 풍성히 거둘 수 있음을 믿으시고, 따라서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재능이 있을 때 많이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심어야 될까 생각하십니까? 우리 후손들이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둘까를 기대하고 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물질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지난번에 이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빌 게이츠 재산이 2,000억 불이래요. 그 재산을 앞으로 20년 안에 다 사회에 환원하고 자기 펀드레이징을 받는 그런 회사까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 멋지지 않아요? 2,000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얼마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1,000배니까 적어도 지금은 1,400배죠. 그 엄청난 재산을 자기가 힘써 모았지만 그것을 모든 것 사회에 환원하고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물질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유산인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우리 물려주시지 않으시렵니까? 로이스는 사랑하는 딸 유니게에게 무엇을 물려줬을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경건한 신앙을 전수받아서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런 믿음의 신앙이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짓을 미워하는 하나님이에요. 왜?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진실을 사랑합니다. 진실한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진실한 사람을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하나님이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거짓된 믿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말씀을 믿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양심을 깨우치시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거짓과 가식을 몰아내시고 진실을 우리 신비에 새겨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존경을 받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이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게 그들의 신앙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앙은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심령 골수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인데 겉으로 잘 믿는 척하고 겉으로 뭐한 척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당시에 최고로 잘 믿는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책망받지 않기를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의 심중을 꿰뚫는 그 통찰력에 의해서, 아니 정말 심령을 완전히 읽어버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거짓말을, 내 속에서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욕망이 순식간에 솟아날 때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주여. 아직도 내 마음에 이런 가식적이고 거짓의 신앙, 이런 것들이 있네요. 쓴뿌리가 있네요.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그래서 내 안에서 단뿌리가 널리 퍼져서 이 단뿌리가 우리 자자손손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특별히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 하며 세리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주께서 외면하셨지만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는 들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거짓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보기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간사하고 거짓된 것을 버리고 오직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또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디모데를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를 볼 때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까지 내려오는 그 신앙의 가문을 봤던 거예요. 신앙의 정말 흐름을 봤던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정말 나 때문에 우리 자손들을 볼 때 이런 신앙의 가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문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다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디모데로 내려온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따라서 행함이 있는 믿음.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디모데의 그 신앙은, 신앙의 유산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삶 속에서 의롭고 빛과 소금의 생활로 헌신과 봉사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이 나타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초대교회가 약 40만에서 60만 정도 성도들이 됐을 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의 정말 국민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봤을 때 처음에는 아주 무시하고 또 힘없고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믿고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서 뭘 한다? 백정 노릇을 하는 거예요. 백정. 그래서 막 피를 마시고 막 살을 찢어서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기독교는 야만인들이 믿는 이 종교다. 그래서 야소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야, 저분들이 삶 속에서 보니까 다르게 사네. 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지금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아니, 풍성한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보니까 전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지금 보니까 야, 그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을 보니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입니다. 전의 모습과 다르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노라 하면 반드시 믿음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뭐라고요?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바늘 가운데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실이 따라오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의 정말 그런 삶과 가정에서의 삶과 사회생활의 삶이 다 이렇게 바늘에 실이 꼬이면 바늘이 가는 곳마다 실이 다 연결되듯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이스는 사랑하는 딸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는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로이스가 바울을 워칭한 거예요. 바울을 참 바라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는가. 그래서 바울의 별명이 작은 예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애칭을, 그런 별명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풍성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야, 예수님 같다. 예? 옆 사람에게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본 듯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듯합니다. 당신을 보니 바울을 본 듯합니다. 할렐루야. 로이스는 복음을 받아 믿게 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의 가정을 경건한 가정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리고 삶 속에서 초대 교인들에게도 뭐가 됐는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이 본이요 참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한문에 보면 본이요 나무를 완전히 꽉 메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나무를. 그러니까 나무를 꽉 올가매 놓으면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윤희계 역시 신실하고 돈독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물려주시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정말 물질의 유산을 물려주기 원합니까? 요즘에는요, 한국에서도
옛날하고 다르다고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내가 쓰고 가겠다. 우리 큰 형수님이 이제 집이 있는데, 이제 빚이 없이 집이 있는데, 서울에서 이번에 우리 여동생이 와서 그런 거예요. 그 언니는 은행에다 그걸 잡혀놓고 은행에서 매월 돈을 이제 타서 쓴대요. 그 쓰고 남은 것은 자녀들에게 이제 물려주기라고. 지금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난다는 게 참 좋은 생각 같아요. 오늘 우리는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예배의 모범. 교회 와서 핸드폰 탁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강단에서 보면은 핸드폰을 보는지 고개를 숙였는지 다 알잖아요. 예?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안 보는 척 했더래요. 안 보는 척 해도 다 알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니까 이렇게 산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의 삶과 믿음이 일치되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삶의 일치가 되지 않으면 엇박자가 나는 거죠. 엉뚱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 전도와 선교는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의 선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도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을 다 섬겼어요. 어디까지요? 세족식을 했잖아요. 물을 떠와서 정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각자 다 발을 벗게 해서 세족식을 해주신 섬김. 나는 무화기에서 오셨다? 예?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후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나의 신앙이 전수되기 위해서는 뭘 바꾸자?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야 돼. 가정의 분위기를 첫째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가정 분위기가 아니라 영적 분위기로 바꾸세요. 애들이 이제 집에 오기나 이렇게 하면은 애들을 자꾸 축복해줘. 이게 영적 분위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의 신앙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집에서 맨날 투덜투덜하고 막 그냥 불평하고 누구 욕을 하고 탓을 하고 이러면은요, 애들이 그냥 뛰어노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면 다 들어요. 다 들어. 그런데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 굉장히 조심해야 돼. 가정에서 툭툭 던진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심어져 갖고 일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훈련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훈련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이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것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은데 뭐 어느 날 이슬비에 뭐 한다? 옷이 젖는다. 강아지 서당계 강아지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 애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젖어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어떤 걸 많은 것 주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본을 보고 따를 수 있는, 이게 신앙의 진정한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우리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잖아요. 예? 아무리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보대.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잘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재능이 많은 사람 쓰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쓸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 아, 저분을 보니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풍성한 교회 장로님들 보니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 보니 예수 믿는 것이 저런 모습이구나. 그런 소리가 나와야죠.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스티그마라 그랬어. 예수님의 흔적.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정말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뭔 줄 알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체험이 우리의 일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자손손에게 전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6장 17절을 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엇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에 오늘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오늘 가정으로 가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가셔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우리의 자자손손 위에 정말 외할머니 로이스의 그 신앙이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이 오늘 디모데에게 임한같이 바울이 인정한 같이 하나님이 인정한 같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인정받는 놀라운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그러나 진정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지 그 스티그마가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어렸을 때 상처가 지금도 아물었지만 그 정말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그 스티그마 흔적을 남기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